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내용에 대해서 보았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가이사라의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총독이 부임하는 자리에서 뭘 합니까? 바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지만 여전히 그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나 근거는 없었어요. 아무런 근거는 없이 자기들의 주장만 할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도 어떠합니까? 무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로 인해서 그저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하여 바울이요 이제 가이사께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이 배속자들과 상의한 후에 가이사에게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25장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이후에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그 여동생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인사하러 옵니다. 문안을 하러 오는데요. 근데 베스도가 보니까 이 유대 왕 이제 아그리빠가 오니까 바울의 일을 이제 상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전에 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구류하여 두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 바울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이들이 이제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고발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이제 보니까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상소할 자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절 27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 이게 베스도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당신 앞에 이제 세우겠으니 당신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이제 베스도 총독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뭐가 제목인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오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당신이 한번 보고 나에게 이 자료를 좀 알려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니 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뭔가 이제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죠. 특별히 3절을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 왕이니까 유대인들 문제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옳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에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배경인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특별히 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얘기를 해요. 가장 엄한 파.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러한 학문과 이러한 출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저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이 이제 나를 고발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6절을 보면 내가 왜 이 고발을 당하느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다시 한번, 바울이 왜 고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이 약속이 뭐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 이미 하나님은요, 많은 이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어때요?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어때요?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누굴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약속됐죠.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기묘나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미 다 어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났죠. 이미 미가서에서는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때요? 나올 것이라 예언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약속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소망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고발을 당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예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다. 여러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던 자다. 그러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13절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 잘 알고 있죠. 호련히 빛이 비치더니 이들 가운데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이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는데 어때요? 소리가 들립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채가 뭐예요? 채찍인데요, 이 채찍에 여러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왜 말 같은 거 타면은 채찍질 할 때 이 채찍에 뭔가 날카로운 게 박혀서 어때요? 말이 더 빨리 뛰게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가 박힌 채찍에 내가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발이 상하죠. 그죠? 내 발만 어때요? 피가 나고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게 이처럼 헛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너만 그냥 고생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엎드려 묻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누구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는 복음을 박해하고 돌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 이 약속을 모르고 소망을 모르던 자였다,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처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에스겔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죠. 그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러한 사명을 주시죠. 그죠? 18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어때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러한 사명을 얻어서 이 도를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오히려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고 또 고발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여러 본문들처럼 바울은 이렇게 또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많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어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나도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바울처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모태신앙들이 그러하지만 내가 언제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믿었던, 어떻게 믿었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냐는 것이죠. 진짜 정말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은혜 때문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청년 때 방황을 할 때 이 믿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살겠는데 자꾸 믿음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하고 자꾸 죄책감이 들고 자꾸 짜증이 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고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 은혜와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리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명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바울과 다른 삶을 살까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허락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걸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나도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자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24절, 25절, 26절 보면 자, 바울이 이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보면 베스도에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바울은 또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권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선지자가 누굴 얘기합니까? 선지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소망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다시 반문해요. 그러면서 28절 보면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아, 너가 나를 지금 전도하는구나 이 말이죠. 그죠? 너가 나를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자 29절 보면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요 여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여기 결박된 것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이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옥에 갇혔어요. 그죠? 묶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묶였으나 갇혔으나 오히려 이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은 어때요?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증거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요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후에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앞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나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있어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 어떻게 되었는가. 전에는 내가 정말 어떠한 이러한 소망을 헛된 소망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어떠한 유익과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그것이 나타내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화려한 말로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게 결코 전도가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나 믿게 하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으세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서 정말 그 즐거움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가? 정말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얘기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어찌 믿겠냐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이 발걸음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왜 이처럼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까? 자신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 좋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됐는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서 달라진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마지막 보면 자,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이 왕과 총독이 이 사람들이 앉아서 다 얘기합니다. 31절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네. 아그리빠 왕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다면 석방될 수 있었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이사께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로마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 축복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삶.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와 이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